네, 우리 성경 정독반 우리 욥기 38장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폭풍우라는 것은 강한 거센 바람, 네,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예측 가능한 이런 어떤 기상 현상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바람이 강하고 거세게 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적 현현을 상징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자연 현상이 함께 동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적 현현 나타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현상들이 동반하게 되는 거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했다 하는 얘기는, 그 구름이라는 것이 기상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자연 현상,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것은 이동 수단으로, 교통 수단으로서 구름을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의 임재 가운데, 신적 임재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어닥치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신적 현상, 이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또 체험적인 그런 영적 현상으로서 특별히 그 장소에 나타났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신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강림 사건 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현상이 아니고, 한 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예외적인 하나님의 임재 현상으로 특별하게 설명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그 예외적이고 특별한 자연현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폭풍우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일반 기상 현상이 아닌 이런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몰아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무지한 말로 생각이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 생각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밑에 그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창조의 어떤 그 현상,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그 청량하실 때 네가 그걸 했냐, 뭐 도량법을 네가 정했냐, 그 땅을 설계했냐, 주추는 모퉁이돌로 누가 나왔냐, 이런 모든 그 창조의 그 설계와 또 건축, 그 창조 세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 구절이 그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뭐냐면 그 창조의 원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죠. 이치, 생각 이건 원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어떤 원리,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 원리, 이 세상 창조에 있어서 어떤 이치, 그 한마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것을 생각 또는 이치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그 함부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죠. 그동안 욥이 자기가 의롭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세상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알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무제한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욥은 입장을 밝혀 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네가 다 아는 것인 양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경영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흐려놓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마치 이 세상이 이 어떤 이치도 없이 돌아가는 것인 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욥에게 말씀하여 나타나셔서 1차 청중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와 또 엘리후까지도 그 대화의 장면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욥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심지어 그 엘리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학적으로 떠들었잖아요.
굉장히 자기들이 지혜자인 것이냐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만이 똑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욥에게 누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냐 이렇게 힐난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3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40절에 31장 40절입니다. 욥이 한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더 이상 말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31장 40절에 보시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이제 32장 1절부터 32, 33, 34, 35, 36, 37까지 37장 24절까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엘리후가 얘기했습니다. 엘리후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장광스를 늘어놓았습니다. 행슬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길게 넓게 장황한 자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 37장이 끝나자마자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하게 이렇게 세상 이치도 모르고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 사실은 첫 번째 타겟은 엘리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엘리후가 그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비도 내리고 또 심판도 하시고 세상에 번개도 치고 세상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장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심판을 어떤 그 번개나 천둥이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엘리후를 염두에 두고 도대체 욥아 지금 막 무지한 말로 마치 세상 이치를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마치 자기가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냐 저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해석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를 포함해서 다 그동안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대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어떤 원리 세상의 이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에 중심점을 두고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허리를 묶고 하는 말은 이제 출정 준비를 한다. 그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뭐 준비 자세를 취하는 거, 이 바지 또는 치마, 허리 밑에 이런 너풀거리는 것들을 이제 동여 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장부처럼 그랬으니까 이 당당하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맞상대를 해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이게 정말 놀랍죠.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도 될 하나님이신데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냥 쥐 죽은 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감지덕지하고 더 이상 우리가 길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아주 당당하게 한번 서로 맞상대를 해보자. 우리를 한쪽 이 대화의 파트너로 논쟁의 하나의 그
패널로 인정해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하고 욥도 질문도 많이 하고 의문도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대고 어큐즈를 하다가 그 고소를 남발하면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 공세를 막 날렸는데 지금은 그분이 오셔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이제 네가 대답해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 주시긴 하시지만 무슨 뜻입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해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질문을 탁 던져주심으로써 그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개별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더 깊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고도의 차원 높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질문을 남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고나 질병과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으며 또 일어난 이 일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에 대한 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을 남발하다가 우리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이 사실은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것을 많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답을 세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질문을 던지신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내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도약이 있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욥은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남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오셔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어떤 그 말들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쭉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그 영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자녀들에게나 또는 우리 사역에 있었으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31장 40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그 긴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네가 이 좀 안다고 많이 지식을 가졌다고 네가 이 땅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깨달아 알았거든. 네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네가 정말 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정말 네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였는지 답해봐라. 네가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말하는데 깨달아 알았거든. 그죠? 네가 제대로 지식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다면 네가 말을 해봐라. 그러면서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태고적에 창세 때부터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욥은 그 친구들은 거기 없었죠. 그런데 지금 논쟁하고 서로 지혜를 논하고 서로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창조 세계 이후에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서로 경험해 본 일, 이 세상 안에서 느꼈던 거, 이 세상 안에서 서로 안다고 하는 그 배움의 결과, 그 사람들이 서로 지금 서로 깨달았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보았고 이 땅에서 느꼈고 이 땅에서 서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너희들하고는 상관도 없이 나는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일을 시작하고 완성해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일반적인 경륜과 진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냐?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아무리 완벽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리가 없지 않느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부터 시작부터 내가 이 일을 주관해 왔는데 너희들은 그때 아무도 그때 없었어. 그러므로 그 이후에 너희들이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너희들이 자만한 거다. 너희들이 교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네가 정말 다 깨달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하고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치가 이러쿵저러쿵 정의롭다, 불의하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다.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없었는데 이 세상이 시작한 이후에 이 땅 안에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느끼는 대로 마치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 4절의 핵심입니다. 예.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4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요거 이제 그 지구를 우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의 큰 건축 프로젝트처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건축사다, 설계자다, 그리고 청량자다, 그분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건축가다 하는 당신의 어떤 그 시작과 또 목적에 맞게끔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창조 세계를 그분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도량법을 정하고 그 줄을 띄우고 청량하고 그래서 설계한 대로 줄을 긋고 금을 그어서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모든 건축을 누가 했느냐. 누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었으며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린 이 건물은 누가 계획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시작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 새벽별들이가 뭐겠습니까? 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뭐 쉽게 말하면 그 세상 천지에 그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안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 이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주적인 이 놀라운 질서로 완벽한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다 욥과 그 친구들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애초에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단순히 그 산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우주의 질서와 그 창조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미 매듭을 지었는데 거기에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이 대혼란 또 이 그 욥기에서는 그 같은 그 맥락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이 뭐 바다의 그 괴물 뭐 이 용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리오야단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을 설명할 때 바다라고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이런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완벽한 그 질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무질서가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활동과 그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막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문으로 가뒀다는 얘기는 제한적이다. 그들이 기세 있게 튀어나왔지만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런 보세요. 강보, 어린아이를 옷을 그 감싸는 거, 그래서 그 의복을 만들고 강보를 만들고, 그런데 마치 아까 위에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이 말은 출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해서 그 강보, 옷을 입히고 그 막 울어제끼고 막 뛰어나가고 문 밖으로 난잡하게 정신없이 아이가 악동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그림을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여 10절에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다. 바다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금을 그어놓고 바다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문빗장을 지르고 한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런 바다에 그 파도가 아무리 세고 거세게 요동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막 몰려오다가도 이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죠. 더 이상 그 지경 안에서 그 기세 좋던 것이 파도가 다 부서져서 힘이 없이 다 거기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순순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마라. 너의 그 높은 파도가, 너의 그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라. 여기서 높은 파도, 이전 번역에 교만한 물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적으로 본 거죠, 이 해석이. 그래서 그 도도한 거센 물결을 멈추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경계를 정해준 거.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창조의 그 질서 안에 이런 이상한 무질서가 있는 것이 이 창조의 그 처음 그림의 일부분으로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죠. 이 땅의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 땅의 그 거센 파도가, 바다가 이렇게 막 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왜 이 땅에 악은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이런 요동하고 무질서하고 거센 파도가 치고 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큰 질서 안에 그 이상한 무질서가 존재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질서를 경영해 가시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경영의 그 방식과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 안에 그 무질서와 혼돈이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여기까지 하고 경계를 정해준 바로 그 사실과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욥이 이런 그 영적 그 교훈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욥이 가진 그 질문들의 근본적인 그 질문을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 세상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원리 하에서 이런 질서 하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것이 거하면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인 양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 거센 물살이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 공포에 우리가 질려 살고 있긴 하지만 욥처럼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뒤엉켜서 완전히 집어삼켜짐을 당하여 지금 죽을 지경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명은 해하지 마라 라고 하신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이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해하지도 말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태연하게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산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부서지는 파도를 우리가 관조하면서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다 깨부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생장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도약판이 되고 스프링보드가 되어서 우리가 활짝 우리의 믿음이 만개하고 그동안 어둠이 자욱했던 먹구름이 끼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청명한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운함이 깨끗함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없이는 늘 불안하죠. 늘 걱정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대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많은 질문을 하고 하나도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태초에 창조 이전에 첫 창조 시기에 이 세상 처음에 네가 과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는데 네가 참여한 적이 있냐? 어떤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큰 작정을 하시고 건축을 하시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큰 질서 안에 때로는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낙심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라고 정해놓고 이 세상을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욥이 자기의 그 현상과 처지와 오버랩되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야 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사실은 고생했지. 사실은 내가 사탄하고 그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면서 너를 놔두고 내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하고 사탄이 우기는 바람에 내가 너를 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기고 너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너에게 온갖 시험을 다 준 거야. 온갖 이 사고와 질병과 문제를 만나게 한 거야. 그게 바로 이유야. 네가 이런 고난에 죄도 없이 당한 이유야. 그럼 이제 설명 다 됐지? 됐다 이제. 이렇게 그 천상에 있었던 얘기를 바로 답을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즉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즉답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답도 안 주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창조 시에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깨달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교육적이시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막 난장판을 부리는 것 같이 바다 물결과 거센 파도가 막 튀어나올 때에 애를 달래듯이 강보를 입히고 그리고 조용히 잠재우고 문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못해서 튀어나온 그 어린아이가 막 뛰어노는 막 소리 지르는 막 울어제끼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질서 하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정말 순한 양처럼 잠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바다가 없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없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 악의 최종적인 멸망이 그때는 있다.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악이 영원하지 않다. 잠시 마치 도아리를 틀고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자기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마치 자기의 그 무질서가 자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자리는 있기는 있지만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기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격히 제한하시면서 여기까지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어디까지나 종속적으로 있는 것이지 악이 주도적으로 악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안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12절부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고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막 윽박지르듯이 너 이거 아냐? 이거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왜 그딴 식이냐? 뭐 이런 어떤 그 힐난하는 쪽으로 지금 막 찾아오셔가지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막 욥을
나무라는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상대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너희도 잘 준비해서 자 서로 얘기해보자,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못 함부로 너희들이 얘기한 부분, 세상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무지한 말로 네가 하는 그 말들이 내가 쭉 들어보니까 그 말들이 세상 이치를 어둡게 만든다. 옳다 그르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와 경영 원리와 창조의 원리를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너희들의 그 말들을 내가 쭉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통제권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인 양 얘기를 하지만 너는 이 세상 질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경영해 가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가진 한 가지 그 질문, 무죄한 자의 고난,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그 한 가지에 너무 빠져 있지 마라.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더 이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모르는 게 그거 한 가지밖에 없겠냐. 네가 설명이 안 된다고 인생을 걸고 지금 이거 하나만 설명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겠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수만 가지 더 많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그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지혜와 솜씨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냐. 네가 모르는 것 즉답 한 가지만 내가 딱 주고 그거 해결하면 이제 그 한 가지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이해가 돼서 문제가 없겠냐. 아니다.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 문제의 즉답을 주기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이 세상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치를 깨달아가야 네가 더 성장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깊은 신앙인의 자세로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며 그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귀하죠. 그동안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게 뭡니까? 제발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왜 가만히 계시냐? 근데 폭풍우 가운데 신적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욥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우리가 큰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셨으니 이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난 것 자체가 해갈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이제 다 풀렸구나.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나를 풀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주는 충분한 위로 그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가 나에게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